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짧은 4절에 불과하지만 함께 교독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짧은 편지를 읽다가 문득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습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으신 예수님은 정말로 복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복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를 읽다 보면 크게 2가지 눈길을 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의 편지를 주시는데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당신의 이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소개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추태살을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당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 궁금하기도 하고 눈길도 끕니다. 2번째는 뭡니까? 9절입니다. 이런 상호 모순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그런데 부요한 자다?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충돌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서머나 교회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아십니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4절 같이 교독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할 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 그걸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책망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이 마음을 먼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없을 만큼 좋은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에 놓이게 되면은 그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책망이 없는 그 이유도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형편과 여건, 환경이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먼저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서머나 지역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하고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서머나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로마의 황제를 우상화하는데 앞장서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옥살을 당하였어요. 신사참배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왜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세상적으로 왕을 높이는 것은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한테 머리 숙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신이다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신사는 무엇입니까? 왕이 우상화된 거예요. 신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왕을 우리가 천왕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일왕이죠. 일본의 왕이죠. 영국의 여왕이 있듯이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깃발이 어떻습니까? 빨갛잖아요. 특히 우길승천기라고 하나요? 그 일제 잔재를 보여주는 전쟁 당시에 일본이 썼던 그 가운데 빨갛고 뻗어나가는 그 햇살을 보여주는 그 전범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사실은 누가 좀 더 귀하고 천하고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다, 그래서 머리 숙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왕은, 황제는 신이다, 이 얘기는 안 되죠. 근데 로마의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 로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볼 땐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요?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해서는 불충분하죠. 교만은 내가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고 재판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로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황제들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오만방자해졌습니다. 이제는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황제를 숭배할 신전을 만들게 되죠. 앞장섰던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 서머나에는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서머나를 중심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숭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좋겠죠. 마음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갑니까? 물질이 가죠. 그래서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왕성함을 보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부강한 그 서머나. 그런데 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을까요? 황제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관계된 문제이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순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순복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무리가 되고 한 패거리가 되어야지 떡을 나눠서 주는데 로마 황제의 그 특별한 관심 속에서 로마 황제를 신성화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 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죠. 실직하게 되죠. 직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삶이 로마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궁핍할 수밖에 없죠. 사실 가난하면은 참 힘듭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고통스러울 만큼 힘드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참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제대로 좀 믿어보겠다. 어떻게 로마 황제를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신으로 섬길 수 있느냐. 이래서 거기에 저항하다 보니까 환난과 궁핍, 이것이 동시에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비방, 지금 이 환난을 받고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아직은 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같은 동족인데 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비방을 할까요? 이들은 유대교도들이죠. 근데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들을 얼마나 자주 깊이 살펴보았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었나요? 지금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다가 이들이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궁핍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안 좋은 말을 하고 비난하고 조금 더 심하면 음해성 그런 고소를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방해한다, 회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음해성 고소를 합니다. 어디다 합니까? 로마 당국에다 하죠. 그런데 왜 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방, 방해, 회방.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 물을 다 흐려놓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동참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실상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대는 것, 이유가 어떻든 오늘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것.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이 사람들 유대인 맞아요. 그런데 왜 자칭이라 그럴까요?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칭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칭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있는 자들이에요. 흔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불행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를 아시나요? 들어본 적은 아마 있으실 텐데, 그 폴리캅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이 당시에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밀고 해서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서머나 교회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궁핍이 있어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모든 복음적인 그런 교회를 지금 비방하며 회방하며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은 지금 이런 고난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 어떤 것입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겠다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옥까지, 옥에 갇히는 그 일까지, 심지어 순교까지 감당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는 참 너무나 잊고 지내죠. 저부터 잊고 지내는데 우리 참 너무 예수님을 편하게 믿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편하게 믿어요. 사실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이 땅에서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 때문에 가슴이 불안하고 가슴이 저미고 불안한 가운데서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고 모여 있을 분명히 믿음의 교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 편하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처지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놓여진다면 어떨까요? 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서머나 교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눈길을 잡았던 게 뭡니까? 9절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이제 옥에도 끌려가야 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참으로 실패한 것 같은 너무나 내일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실상은 그러나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넌 그래도 부유한 자라. 실상은 부유한 자라. 어떤 기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0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10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마구잡이로 자기 뜻대로 푸는 사람들도 많겠죠? 10일 동안, 왜 10일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10일 동안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다니엘서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교육시키는 그 책임자가 이들을 잘 먹이고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상제물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티격태격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감독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린 고기 먹지 않겠다. 채식만 하겠다. 물만 마시겠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하여. 그래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세 번이나 말씀 반복되어지는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모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두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거기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대신 반대로 할 터인데 열흘 동안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시험의 때죠. 그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감당하면 더 윤택하게, 더 건강하게, 더 빛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왜 열흘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환난도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투옥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너를 복주시기 위한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 기간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약한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보고 많은 것들을 보죠. 그러나 시력이 좋지 못하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차마 눈앞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열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열흘 동안 정말로 숫자로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해진 그 시험 기간 동안 너희의 믿음이 옥인지 돌인지 내가 확인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그 사람이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자기 자신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련과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죠. 믿음에도 옥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될 그와 같은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보통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 뭐라고 어떨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충성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충성하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피스토스라고 해서 신실해라,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뭘 충성스럽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더라도 너의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을 순전하게 가지고 주 앞에 서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긴다는 것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의 관은 뭘까요? 생명의 영광, 생명의 이기는 생명? 즉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의 영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될 그런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우리가 실족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첫째 사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처음 삶을 언젠가는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음 사망. 우리가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장례식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초청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이 모든 말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런데 열흘 동안에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의 모든 그와 같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그 가정, 일터, 교회,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요한 자임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자,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것은 잃어버렸던, 떨어뜨렸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개하여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의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편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며 양수겹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열흘처럼, 이 서머나 교회의 열흘처럼 우리가 그 열흘을 견뎌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믿음은 이겨내는 것인데 서머나 교회에 책망의 말씀이 없는 이유가 이와 같은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고 인정받기 때문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이 교회에 나타내시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당신을 표현하셨을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살아나려면 죽어야죠. 예수님이 왜 서머나 교회에 이런 표현으로 당신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지 않습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원래 그런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희의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삶, 마음이 심령이 고통스럽던, 궁핍함이 고통스럽던, 환난 때문에 고통스럽던, 죽을 것 같은 너의 그 삶,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 교회의 머리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그 열흘의 기간 동안 그것을 보일 수 있어야지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인데,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인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9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반복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습니까? 알거니와.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거니와. 사람들은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짐을 메어주는 사람들이 많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이들의 그 짐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과 굴레를 씌우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이 아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일도 없죠.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는 자리는 피했다가 사는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죽을 때 거기서부터 하늘의 밀이 썩어져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그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과 기대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저는 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와 같은 짧은 말씀이지만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되었죠. 군에 갔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막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어요. 요즘이야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 가겠다고 했다가 욕먹고 몇 대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뭐 오늘 서머나 교회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욕먹고 몇 대 두들겨 맞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요즘은 참 교회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들려요. 주일 성수하려고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아니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교회에서 자주 들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들립니다. 예전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뭐라고 하면 참 많이 안타깝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저께 어느 분을 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각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요즘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데 아주 옛날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정서를 확 느끼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풍족할 때 많이 드리고 어려우면은 좀 뭐 11조도 떼어 먹고 이럴 수 있다. 요즘 그런 풍토 아닙니까?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 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야, 그거 참 미련하고 기복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풍토가 돼버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믿음 때문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사귀고 정말 정됐던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부끄럽지 않은 성도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좋은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대 한국교회, 그런데 왜 60년대, 50년대 심지어 일제치하에서 그 많았던 복음의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무너진 삶이 그 심령이 일어나고 그 뜨거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의 역사가 없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외형은 좋아요. 외형은 좋습니다. 시설은 좋고 외형은 좋은데 마치 몸은 건강하게 보이지만 속은 정말 빈약하고 시든 그런 요즘의 젊은 아이들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받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아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끝나고 나가다가 끌려가서 옥에 갇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받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쫓겨난다든가 궁핍한 가운데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이 짧은 편지를 우리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것들이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의 것들입니다. 문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것들을 소망한다면 나도 믿는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의 터전에서 비록 적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상 우리가 부유한 자임을, 실상 우리가 약속받은 자임을,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실상 지금부터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능력으로 보일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